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표와 함께 주일날 예배 때에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3주간은 종려주일이며 또한 2주 동안에는 부활절을 이 절기에 맞춰서 다른 본문을 살펴보았기로 잠깐 출애굽 여정을 멈췄었죠. 이제 다시 출애굽 여정으로 말씀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사회인이 되어갈수록 누군가와 일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거나 혹은 물건을 거래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점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구매자가 2천 원을 깎아달라고 해요. 판매자는 2천 원쯤이야 깎아줄 수 있지 하면서 2천 원을 깎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매자가 이야기하기를 교통비 좀 깎아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왔다 생각하여서 또 2천 원을 깎아줘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녁 마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떨이 장사 2천 원만 더 깎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판매가 좋으니까 그래 기분이다 2천 원 더 깎아줍니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왔어요. 누구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 지인 통해서 왔구나 하면 또 2천 원을 깎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매자는 물건을 떼는데 이 5만 원짜리를 4만 5천 원에 띄어왔는데 이제 판매는 4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4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3천 원 손해되는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것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전략을 심리학에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살라미 전술. 살라미 소세지를 아시죠? 소세지가 있는데 한 장씩 얇게 잘라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살라미 전술이라 합니다. 이 전략은요, 한 번에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큰 것을 요구하면 거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라면서 조금씩 요구하며 상대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장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야 줄 수 있지. 이 정도면 양보할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처음과 완전히 다른 자리, 다른 결과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세지는 다 잘려 없어지고 난 뒤에야 내가 얼마나 내준 거야 라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제주도에 카페가 참 많죠. 참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에 여행 왔다 하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카페 투어 할 정도로 제주도에는 카페가 참으로 많습니다. 전국에도 카페가 많긴 하지만 특히나 제주도는 더 많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카페 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해가 2016년이라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등록된 업체가 56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등록된 업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불과 2,93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2024년 그때가 피크였고요. 2025년부터 이제 좀 닫는 가게들이 많아져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올해 초 등록된 업체가 2,938개의 업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카페가 늘어날 초기에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한 집이 열고
또 그 집이 열고 있네. 또 그 다음 집이 또 열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정말 이런 데가 카페가 있을까 할 만한 곳에 가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살라미 전술, 살라미 전략은 오늘 본문 바로의 왕의 모습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티끌 재앙 앞에 바로의 술사들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에 바로 왕이 항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지는 재앙부터 꺼내든 카드가 바로 협상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이 타협, 협상, 이 타협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도 조금씩 들어오는 부정의 타협 제안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며 재앙의 내용을 바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되는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이전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면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만 구별하여 재앙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 이때부터 말입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한데 고센 땅만큼은 파리 한 마리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여러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되고 아끼는 백성이니까 편애하신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목적은요, 바로로 하여금 그리고 온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불어닥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온 나라가 엎드렸을 때에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엎드리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런 이유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그러자 왕이 진노하여 이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는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은 이 풀무불에 다가가자 타서 죽게 되어요. 그런데 정작 풀무불 한가운데로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세 명의 형체가 아닌, 자세히 보니 네 명의 형체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형체가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한 털럭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여호와를 인정하고 송축하게 만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송축하였는데, 무엇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였느냐 말입니다. 바로 구별이었어요. 구별. 온 나라가 다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로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선택의 구별, 삶의 방식에 대한 구별, 그 기준에 대한 구별,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구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을 하며 이웃과 함께 세상과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센 땅의 애굽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이 다르고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반응이 다를 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순간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고 세상이 물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별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요, 구별된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가치의 주장, 반응의 다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구주라는 사실과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파리 재앙이 애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말씀해 보면 바로의 궁, 그리고 신하들의 집, 애굽의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 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으면 땅이 황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 있는, 아니면 화장실에서 좀 보는 파리 몇 마리, 그거 가지고 황폐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좀 많다는 것을 황폐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극심하게 겪는 미세먼지,
그런 모습들이 황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천, 수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파리떼가 막 날아다닐 때 황폐하다 했겠죠.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삶의 불편함을 넘어서 재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재앙이라고 했겠죠.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한 집안에서도 파리가 가득하여서 먹을 것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량도 썩게 되겠지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버티던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약간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은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은 완전한 항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쪽짜리 항복, 반쪽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왕이 허락한 것은 제사 예배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달라붙어 있죠. 바로 이 땅에서, 애굽 이 땅, 나의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 그 밑자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다. 그런데 내 땅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단 것입니다. 예배는 허락하되 하나님의 방식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식을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곤란하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내세운 기준으로 따라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절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며 거절을 해요. 그러자 바로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제안을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그러면 좋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약간의 양보하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안과 두 번째 제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조건이 약간 풀렸을 뿐이에요.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완전한 허락이 아닌 것이에요. 미련이 남는 허락인 것입니다. 단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문장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단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언제라도 내 마음 바꿔서 너희들을 구속할 수 있게, 너희를 잡아올 수 있게, 그 미련이 남아있는 조건적 허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제안보다 두 번째 제안이 모세와 아론의 귀에는 훨씬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근동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애굽에서 어떤 요건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일 텐데, 바로 왕이 그저 어떠한 조건 없이 그래 너희 풀어주겠다,
그런데 나의 나라를 나가게 하는데 좀 멀리 가지 말고 이 근처 광야에서 예배드려라.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 제안을 듣고 거절하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솔깃한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약간 타협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제안의 본질은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가 조건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이 아닌 바로의 안으로 말미암아 중간 정도의 지점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는 영역 안에서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5세기 수도사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수도원에서 영적 전투를 연구한 그러한 수도사였죠. 그는 그의 담화집에서 유혹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한 것은 처음부터 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주 그럴듯한 생각 하나로 옵니다. 그 생각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별것 아니니까. 그런데 그 생각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머물다 보면 어느새 즐기게 됩니다. 즐기다 보면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하면 결국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시아누스는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생각에서 머금으로, 머금에서 즐김으로, 즐김에서 삶의 동의로, 동의에서 행동으로 말이죠. 바로의 생각 접근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제안은 그럴듯해요. 예배는 드려도 된다. 단 이 땅에서만. 그 다음 제안은 더 그럴듯합니다. 광야로 나가도 된다.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조금씩 조금씩 동의하게 만드는 제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바로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알고 보면 우리들도 이런 타협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 한 번만 빠져도 괜찮겠지. 몸이 아픈데. 다음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바쁜데.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확인해 보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 다른 삶의 양식,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머금이 되고요, 머금이 즐김이 됩니다. 그럴까 하고 즐기게 돼요. 그러다 이제는 동의가 생깁니다. 언제라도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탈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세상에 조건을 내민 형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세상이 허용하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변질된 신앙생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 신앙생활 안에서 바로와 같은 타협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번 한 번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혹시 이와 같은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곳은 함정이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런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바로 마지막으로 바로가 두 번의 타협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행히도 두 번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성도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모세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바로의 요청대로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예요. 또한 동시에 두 번째는 두 번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다시는 속이지 마소서라고 경고를 합니다. 기도해 주겠다, 그러나 타협으로 내어놓는 이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최강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이 바로가 두 번씩이나 조건을 내밀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협상을 시도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야, 선심 쓰듯 여러 가지의 연기의 모습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모세가 여기에서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된 종살이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고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면서 나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붙잡힐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이제 모세는 알았어요. 처음에 모세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이 화가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모습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는 하되, 기도는 하되, 은혜는 베풀되, 말씀의 자리는 굽히지 않는다. 말씀의 자리는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굽히지 않는다. 그런데요, 30절과 31절을 보면 모세가 나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파리떼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어요. 그런데 3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나 재앙이 멈추자 바로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론에서 살라미 전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라미 전술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가져간 다음에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사단의 속임수와 같은 것이죠. 조금만 양보하면 되겠지. 하지만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고 결국 나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세상의 거짓된 술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타협지 않은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재앙이 멈춘다면 다시 완악해지고 또 재앙이 오면 다시 협상하고, 이것이 바로의 패턴인 것이에요. 상황이 불리함이 협상하자, 상황이 다 풀리면 아니다, 내 고집대로 할란다. 그게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래된 이 영상을 좀 떠올랐는데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 세상이 주는 타협에 대해서 참 잘 나타내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화질은 좀 오래돼가지고 안 좋은데 그래도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함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행하다가 여러 형편으로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중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겨내기가 힘든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참 힘든 장애물입니다. 물리적인 장애물이 우리 신앙의 1세대였다면 심적인 장애물이 우리 2세대, 3세대,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갈등의 요소에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무턱대고 따라가고 있는 신앙은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타협으로 곁길로 가고 멈춰서고 뒤로 후퇴하여서 세상 속에 명찰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적으로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 타협과 그러한 제한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편에 있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지가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삶의 방향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우리를 회유시키려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면서도 영적인 실체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지표,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인생의 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사명들, 하나님 이를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사랑이 말했으며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걸려 주저앉게 하는 여러 영적인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견눈질하게 하고 다른 곳의 만족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라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솔깃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어비하고 다른 길을 곁길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황하는 신앙인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에 많은 타협과 유혹들이 많지만 모세가 취했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